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원래 새해 인사는요, 정월 대보름까지 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미덕이고 또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좀 늦으면 그렇게 정월 대보름까지 인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다음 주까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용받는 귀한 시간, 또 온 가족이 또 친척과 또 자손들 또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값진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불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7절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8절에 있는 말씀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죠. 절대 권력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헤롯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자기의 위치가 위협받을 것을 걱정한 나머지 그 일대에 있는, 예수님이 탄생한 그 일대에 있는 유아들을 2살 이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 왕의 아버지가 한 일입니다. 그만큼 자기 위치에 대해서, 자기 위협, 지위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고 잔인했던 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들, 오늘 헤롯도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자기의 본처를 내어쫓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복 동생이지만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그리고 동생의 아내가 낳은 이 딸을 같이 딸로 취한 것에 대해서 요한이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지적하기가 어려운 일이지요. 최고의 권력자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그런 권력자에게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세례 요한은 그것이 잘못되었다,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잘못을 지적할 때에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된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롯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려왔기 때문에 헤로디아는 별로 관련이 없었게 보이지만, 헤로디아도 이 헤롯에게 시집을 다시 오므를 통하여서 오늘 헤로디아가 요한이 잘못되었다 지적을 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안 들고 원수로 생각을 해서 이 요한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라고 궁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라 그랬습니다. 헤로디아가 이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 헤롯 왕의 마음은 이 요한이 하는 말이 옳다라는 거지요. 그 옳은 말을 할 때에 근심을 하게 되었는데, 이 근심하는데 말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달갑게 좋게 여겼습니다. 나한테
잘못을 지적하고 또 나에게 어떤 면에서는 감정에 그러한 상처를 주는 거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다. 그건 맞는 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갑게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헤롯은 마태복음 14장 5절에 있는 말씀에도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헤롯이 요한을 죽일까 아니면 요한을 죽이지 않을까 이게 번민하는 것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일까 말까 하는 번민의 그 경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옳은 것이요. 아내의 이 빌립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의 모습과 헤로디아를 위해서라면 요한을 죽여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헤로디아의 눈치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리로 인하여서 본인은 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감히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헤로디아의 눈치도 보고 무리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헤롯은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하니까 허세를 부리기 시작을 하지요. 마침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니까 그것이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지 않는 말을 오늘 약속한 거죠. 허세를 부린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딸에게 헤로디아의 딸에게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요. 우유부단하고 또한 결정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허세를 부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딸이 헤로디아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구할까 물으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부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결국에 세례 요한의 머리는 소반에 담겨 소녀에게 주고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근심하고 그 말씀이 맞아, 그 말씀이 옳아, 내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 상처는 있지만 그 말이 옳아, 하나님의 말씀 맞아 라고 듣는 거하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헤롯은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 결정을 다른 결정, 올바르지 않은 결정, 요한을 죽이는 결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 늘 생각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한 2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인도에서 건축을 처음 시작한 교회가 싱갈페루말 코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첸나이 남부, 인도 남부에 있는 도시의 근교에 있는 그러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학교 안에 건물을 짓는 것이고 학생들을 위해서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또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세움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이제 이 교회였습니다. 처음 세워지는 교회이고 제가 선교제에 간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맡겨진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주
찾아가서 건축의 현황을 바라보고 또 상의도 많이 하고, 또한 몇 달 전부터 이제 한국에서 오실 그런 분들 한 25분 정도 오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3달 전부터 이제 봉헌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봉헌을 준비하는 이 2주 전에 새벽에 이제 지금 현재의 그 인도 선결교회 총회장인 오네시모 목사님이 전화를 새벽에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싱갈페루멜 고일에 담임 목사님 이 부부가 저녁에 이제 봉헌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집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 트럭에 받쳐가지고 교통사고로 2분이 동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새벽에 이제 2주 전에 들었어요. 봉헌의 일정도 물론 이제 다시 조정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 해결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교회 건축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는 신앙의 점검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의 첫 번째를 이런 상황을 맞게 하셨는가 보다라고 하는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가서 이제 눈물의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봉헌 예배에 오시고자 했던 분들은 이제 전부 오시지 못하고 한 3분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 아들 혼자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까지 가는 것까지도 교회가 이제 후원했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그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일들이 있었고, 교회의 큰 슬픔이었죠. 저도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있었는데, 이 교회를 계속해서 건축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은 그 첫 번째 그 교회의 감정이 있어요. 늘 건축을 하나하나 교회를 하면서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 또 거기에 책임지고 주관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이렇게 후원하고 하시는 그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후원하시는 분보다는 여유가 없지만 기도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후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서울의 어느 교회는요, 제가 2004년도에 갔는데 2000 몇 년도 한 해만 인도에 건축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한 20년 가까이 매해 하나 혹은 2개 아니면 5개의 교회를 건축을 해요. 그 교회가 크진 않아요. 크지 않은데 지금 한 30개 이상의 교회를 매년 합니다. 그 중에는요,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일이지만, 아들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에 이렇게 머리가 끼는 바람에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죽는 일,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험금을 탄 것을 그 자녀의 이름으로 교회 건축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었고, 어떤 분들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모은 것, 어떤 분은 또 폐지를 모아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헌금한 분도 있고요. 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뭐 가족이 많지 않고 이제 남편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집을 줄여가지고 큰 집에서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교회 건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저도 사실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작은 금액이었죠. 한 500만 원 정도였는데, 처음에 이제 아주 작은 교회는 500만 원으로 건축이 이제 가능했는데, 그래서 이제 건축을 책임지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나도 그런 은혜를 좀 입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먼저는 저의 딸 이름으로 교회를 후원을 하고, 아들 이름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내 이름으로 하고, 또 이제 제 이름으로, 또 지난번에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인도의 교회 건축을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의 재료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성막의 재료를 준비하는 이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할 정도로 이 자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넉넉하고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 꿈이 있고 마음에 든든함이 아직까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가급적 올해 안에 이 외벽과 또 주변 정리를 조금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이런 일들을 하면서 부족하지 않고 좀 넉넉하고 넘치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말씀을 함께 새벽에 나누면서 제 말씀에 이런 은혜도 우리 교회에게 넘쳤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꿈이, 비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유치부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좀 동참을 해서 함께 이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아니면 무언가 할 수 있을 때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나는 시무룩해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전성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작은 금액이지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나 어린아이들은 뭐 한번 간식 좀 덜 먹고 개인별로 그래서 뭐 1,000원, 2,000원도 상관없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은 음료나 아니면 커피 한 잔 덜 먹으면 한 5,000원 정도, 한 10,000원 정도라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자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어른들은 그냥 있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에 있어서 이렇게 좀 큰데, 좀 과한데, 요 정도. 여러분 집 팔고 돈 팔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정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때에 모두 다 기뻐할 수 있는 함께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고 그랬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교회 건축원금을 계속해서 매달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이번에는 특별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특별한 헌금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사실 헌금 안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통하여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들을 통하여 어느 독지가를 통하여서도 하면 한 방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전 그런 믿음이 있어요. 다만 가급적 우리가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모두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 우리 교회니까. 또 우리가 몸담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참여한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참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 안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하는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일을 했으니까 그냥 기뻐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래도 참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일이 지체되더라도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한국교회에 어느 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냥 이거 뭐 몇 억 되지도 않는 것 그냥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사실 가져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함께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해 나간다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 목사님의 성함이 소반 사무일이에요. 이 소반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얹은 거하고 이 이름의 소반 사무엘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늘 생각하고 읽으면서 꼭 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분의 첫 번째 이 희생, 저한테는요, 뭐 다른 분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분의 첫 번째 희생이 씨앗이 되어서요, 수십 개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었고, 그 교회에 건축하면서 하나하나 교회를 건축하면서 늘 마음에 어떤 교회는 어려운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좀 쉽게 건축되는 교회도 있지만 늘 마음속에 제 마음에 첫 번째 교회였던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헌신과 그런 모습을 통하여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에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은요 몇 번 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요 여러분의 생애에 다시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 근심했다는 것은요, 오늘 헤롯이 경계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계에 서 있었던 것,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을 수 있고요, 또 살릴 수도 있었던 이 경계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경계선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잔치자리에 앉은 자들을 보면서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 세례 요한을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천성 무감각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감각이 있는 것을 신경 섬유 조직이 뇌로 전달해서 내가 아프다, 차갑다, 뜨겁다, 이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이 신경 조직이 잘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선천적 무감각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요 결국에 나중에 열이 많이 나가지고 이 열 많이 난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 이 병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뜨거운 것이 있을 때 뜨거워 이 느낌을 받아야 되고, 차가울 때 차갑다 라고 이것을 느껴야 이 위험에, 더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면 이게 다 들어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통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맞아 라고 근심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근심할 수 있는 것,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걸 무시해 나갈 때는 더 큰 위험이 닥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사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네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우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날이 아직은 지금 보면 지금 현재는 가까워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이르기 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 이것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가 있을 때에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경계선에서 서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경계선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마지막 때가 아직 이르기 전에 오늘 우리가 기회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평생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되었겠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구조적으로 보면 먼저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사실은 죽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미 죽은 것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가면서 예수님을 볼 때에 헤롯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요. 예수님 보면서 세례 요한이 생각난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헤롯에게는요, 과거에 이 요한을 죽인 것이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죄를 짓고는 못 사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요, 그걸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평생 가져가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헤롯이 요한을 죽였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덜컥 두려움이 생겨버린 거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16절에도 있는 말씀에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그를 엄습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죄는요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는요 서서히 들어와요. 한꺼번에 들어온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가정폭력 또한 자녀를 학대하는 것 첫 번째 한꺼번에 폭력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가정에서 폭력을 한번 휘두르고 자녀에게 폭력을 한번 휘두르고 학교에서 같은 동료에게 폭력을 한번 휘두르는 그 한 번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되고 또 한 번이 되고 그것이 반복되어서 폭력이 습관화되고 폭력이 만성이 된다는 거예요. 죄는요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악한 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악한 말을 훅 하려고 하다가 욕을 하려고 하다가 참아요. 그럼 되는데 속에 있는 것을 툭 내뱉습니다. 이걸 참아야 되는데 툭 뱉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 뱉는 것이 쉬워져요. 또 뱉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한꺼번에 갑자기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서히 한 발자씩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과 악한 말, 또 화를 내려는 경계선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훗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 또 헤롯 왕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헤롯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음에 크게 번민하고 근심했을 때에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으로 선택을 했을 그러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행한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떻게 발전해 온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회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을 때는요 자기에게 헤로디아를 동생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범인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고 보니까 점점 헤롯이 악하게 된 것이에요. 나중에는 예수를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신문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했느냐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그렇게 빛난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회롱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경계선에 서 있지 않을 때에, 경계선에 있을 때에 죄를 선택하면 이렇게 악하게 변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교회 오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고, 지금 그래도 저희 교회는 많이 회복이 되어서 잘 나오시고 계신데, 처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좋을 때는 한 번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번개를 쳐가지고 딱 해서 내리실 줄 알고 뭐 벌벌벌 떠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는데, 한 번, 가끔씩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달, 두 달,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까 빠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나중에 합리화시키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더라, 합리화시키죠.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뱉어내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은요, 단순한 하루 한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2주 안 나오면 좀 그런데, 3주 안 나오면요 교회 오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몇 달 안 나오면요 교회 문턱에 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에게 늘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가끔씩 연락을 드려라. 왜냐하면 꼭 필요할 때, 신앙에 꼭 필요할 때에 교회에 다시 나오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드리라 말씀을 제가 드리지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조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심지어는 거짓말, 헌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점점 그게 가능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부정적으로 바뀌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까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작은요 별것 아닌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경계선에 서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안에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기본부터 잘 다지는 그런 연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때로는 상처를, 또 때로는 근심하고, 맞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좋아요. 왜? 우리는 지금 현재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선에 서 있는 여러분, 오늘 또 신앙의 경계선에 늘 서 계신 여러분, 오늘 이 경계선에서 아름다운 선택, 신앙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